이 밤도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응답 축복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반드시 찾을 것 세 가지와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가 없는 사람 없죠. 어제만 해도 과거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과거, 여러분의 과거가 복음 안에 돌아버린다면 정확하게 이게 발판됩니다. 그러니까 과거가 얼마나 귀합니까? 복음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이 발판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지금 또 현재 있는 문제, 우리 다 문제 있잖아요. 문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구상에. 자, 그 문제에 눈만 뜨면 그 안에 중요한 답이 들어 있습니다. 자, 반드시 문제 속에는 답이 들어 있어요. 세 번째, 여러분이 복음 안에 들어왔다면 어떤 때는 우리에게 위기가 옵니다. 위기. 근데 위기가 오면 한 번도 빠짐없이 이건 기적을 일으킬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완전히 망했어도 괜찮습니다. 복음 안에 있기만 하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염려가 생기는데 어떻게 염려 안 합니까? 근데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그런가? 뒷말이 중요하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뭡니까? 기도 제목의 응답을 제대로 찾아내라 이 말입니다. 염려거리는 한마디로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 제목. 자, 그래서 오늘 반드시 찾을 것 세 가지. 자,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잘 모르는데 그 다음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니, 지금 내가 받은 축복이 뭔지를 알아야 앞으로 받을 축복도 아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생활, 여러분 삶에서 우리가 인천에 살고 있는데 인천에 큰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제자가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반드시 꿈이지만 이게 또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 앞에 이 걸림돌들을 빨리 없애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 인천 복음화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되게 돼 있는데 우리는 걸림돌을 빨리 없애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찾아야 할 것 세 가지가 보입니다. 절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찾아야 될 첫 번째가 아주 중요한 것인데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빨리 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를 꺾어버렸습니다. 이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자,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신분 권세를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을 영원한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너희를 부르셨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왕은 하지만 왕같은 또 선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체성을 빨리 찾아내야 됩니다. 자, 제일 붙잡기 어려운 때가 문제가 왔을 때입니다. 자, 문제 왔을 때 이게 전부 기회입니다. 기회. 우리에게 참 유익을 주는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걸 모르면 문제에 빠져서 허덕이고 원망 불평으로 더 짜부러듭니다. 이러면 안 되죠. 성경의 렘넌트 7명들 어떻게 했습니까?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을 정도로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왔다면 이때 가장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는 축복의 시간표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축복으로 억지로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에게 숨겨져 있는 응답을 보면 기쁩니다. 여러분 가는 곳에 분명히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지 흑암 권세는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왜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만왕의 왕 되신 만주의 주가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걸 믿으면 흑암 권세 사단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 주님의 마지막 메시지를 붙잡아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찾아 누리고 그게 죄, 사단, 지옥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를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집 마지막 메시지가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11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가면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사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이게 주님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성령이 내주하고 끝난 게 아니고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래서 에베소 4장 30절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성령님이 나와 함께 늘 계시기 때문에 소멸치 말라는 말입니다. 소멸치 말라는 말은 성령의 인도함을 안 받고 가만히 있으니까 이게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성령이 분명히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요? 마지막 메시지 오늘 읽은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이다. 성령 충만을 주실 것이다. 약속했습니다. 이게 바로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성령의 충만. 그래서 자,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거의 안 받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령님께서 인도하고 계시고 거기에 방향 맞춰서 가면 완벽한 응답이 따라옵니다. 자, 분명히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염려할 것도 없어요. 하루에 한 번 이상만 정시기도를 하면 됩니다. 여기서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정시기도 때 여러분 단순하게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생각해 봐요. 이것만 하면 됩니다. 정시 예배 회복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시기도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을 하면 됩니다. 뭘 할 것이냐 결정했지만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그래서 주님의 마지막 메시지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이 너희를 인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겠다. 자, 그럼 그 주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며 뭘 하고 계시냐? 우리 주님은 지금 복음 가진 교회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주님이 하신 일이 요한계시록에 특별히 2장 3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한 7가지로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니까 7 별을 붙잡고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시다. 참 복음 전하는 복음 가진 주의 종들을 붙잡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7 별을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성도들 사이를 다니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 처음과 나중이 된다. 우리 시작과 끝을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미래 또 여러분의 현재를 붙잡고 계십니다. 참교의 모든 미래를 잡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세 번째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 좌우에 날선 검을 가졌다. 복음 가진 사람은 좌우에 날선 검으로 지키십니다. 교회는 이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네 번째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누가 복음을 가지고 있고 어느 교회가 복음 가지고 있는가를 보고 계십니다. 중직자 몇 명만 힘을 합쳐버리면 대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섯 번째 계시록 3장 1절에 7 천사와 함께 7 영 주의 종들을 지키시고 계십니다. 정말 주의 종들이 정말로 복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동원시켜서 완벽하게 지키십니다. 여섯 번째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이다. 열쇠를 쥐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계십니다.
그 열쇠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면 또 닫을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7번째 계시록 3장 14절에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그랬습니다. 아무리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을 지키시고 계시는 그리스도는 창조의 근본이 되십니다. 계시록의 소모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지만 이 축복들을 언약을 딱 붙잡았습니다. 여기서 깨닫는 축복이 바로 무시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시로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한 며칠만 무시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러분 가진 병이 싹 다 낫습니다. 무시로 기도해 봐요. 생각이 모두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면 웬만한 문제 다 해결된 역사가 벌어집니다. 근본 문제, 영적 상태가 완전히 끝나버리는 겁니다. 기본 문제, 체질 완전히 변화됩니다. 기초 문제, 실력, 기능이죠. 이게 완전 하나님의 응답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뭐래도 말씀 붙잡고 있으면 계속 말씀의 응답이 옵니다. 자, 출애굽 할 때 그 교인들 마음속에 말씀이 뿌리내리면 이제 기적이 일어납니다. 출 바벨론의 역사, 출 로마 복음화가 되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못하실 리 없습니다. 하나님 다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일성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만할 것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앞으로 모든 우리 성도를 통해서 또 특히 우리 후대 렘넌트들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니까 기다려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올바른 나의 정체성과 올바른 방법, 올바른 교회 회복하면 이때부터 말씀 성취된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자, 근데 이 말씀 메시지를 듣고 나면 또 금방 또 바뀝니다. 은혜 받고 또 나가보면 금방 불신앙이 생겨요. 조금만 지키면 됩니다. 무슨 일이 생겼다? 무시로 기도하면 응답 옵니다. 아주 쉬워요, 신앙생활. 그래서 반드시 찾을 것 3가지.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분명히 붙잡고 그냥 하신 일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이거 붙잡고 있으면 그러면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뭘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교회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사실. 이거 깨달으면 됩니다. 자, 오늘 2번째, 예수님은 유언이 아니고 마지막 약속을 사도행 1장 8절에 약속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주 연약한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이게 우리 마음에 두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의 주님이, 만왕의 왕 되시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능력의 주님이 연약한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아니, 부자들 부르면 될 텐데 아주 가난한 사람 불렀어요. 먹을 것도 없이 너무나 배가 고파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걸어가면서 밀이삭을 잘라서 손을 비벼 먹을 정도로 물고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먹이시고, 하나님이니까 그런 능력을 행하지만 12제자들 다니실 때 무슨 일을 합니까?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먹을 거 갖다 줘야 먹는데, 그때 또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만 쫓아다니고 돈 잘 벌고 잘 나가는 사람들, 사내들인 공의원이나 바리새인들 예수님 안 믿었잖아요. 저 가난한 사람들, 백성들만 쫓아다니니까 먹을 거 갖다 줘야 먹는데 아마 늘 굶주렸던 것 같아요. 부자 부르면 될 텐데 가난한 자들, 없는 어부들, 하루 먹고 하루 사는 어부들을 불러서 고기도 못 잡고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먹을 거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보니까 아주 초대교회 거짓대들이 모였습니다. 사도행 6장 1절에 보니까 구제 대상자들만 모였습니다. 자, 마가다라 학방에 모이는데 배경 가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 힘없는 사람들, 거기에 또 엄청난 핍박이 가해지는 겁니다. 그것도 법을 가지고 핍박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법으로 누르는 겁니다. 그냥 핍박하는 게 아니고 법을 가지고 핍박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납니다. 마가다락방 가지 말라는 겁니다. 금종령을 내려서요. 절대로 가지 말라. 가면 구속한다는 겁니다. 구속되었다가 나와서 또 하면 그때는 이제 막바로 사형입니다. 그런 상황이 초대교회 상황이에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 결혼도 못하고 사업도 못하고 모든 것 사회 단절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이런 아주 극한 어려운 상황, 이것이 초대교회 시작입니다. 시작. 아니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됩니까? 이 복음운동은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자, 당장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가는 곳마다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동일하게 여러분이 받은 축복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가는 곳마다 귀신이 쫓겨나 버렸습니다. 엄청나게 막으면 붕이 안 돼야 되는데 3천 제자가 일어나고 5천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금방 3,000명, 5,000명 조금 전인데 이렇게 복음 역사를 하니까 금방 10,000명, 20,000명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이 그때 당시 역사에 말하잖아요. 한 50만 명 모였다고. 50만 명. 초대교회가 엄청난 숫자 모인 겁니다.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자, 기도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신분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하는 신분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조그만 어린아이가 아빠만 있어도 아빠 그러면 육신의 아빠도 돈 있으면 자녀가 해달라고 웬만한 건 다 해줍니다. 빵 달라, 아이스크림 사달라, 웬만하면 다 사줘요. 정말 없는 아빠 아니면 웬만하면 다 사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난 겁니다. 이름만 부르면 응답 즉각 와요. 이게 신분적인 기도. 두 번째 기도는 권세적인 기도입니다. 오늘부터 문제가 있으면 이 권세적 기도를 해야 돼요. 이게 분명히 사단의 역사라고 생각될 때 이 권세적 기도하면 됩니다. 불신앙이라고 생각될 때 권세적 기도하면 됩니다.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명하노니 떠나가라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면 신분적 기도, 또 사단 역사다 권세적 기도 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제일 좋은 때가 말씀 받을 때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권세라 그래서 권세. 하나님의 자녀는 축복 안 그러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자, 예수님의 가장 마지막 약속 능력 주겠다 이 말이에요. 능력. 성령 충만 주겠다. 또 제자에게 주님 약속했습니다. 뭘 약속했습니까? 아니 밥도 제대로 못 먹는데 거지들이 모여서 무슨 세계복음화를 한다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지만 이게 말이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처음으로 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를 통해서 이제 세계복음화하겠다.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 연약하고 우리 교회 부족한데 일단 입을 넓게 열려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 3,000 제자 붙여달라고 기도하세요. 최소한 12제자 아니면 한 100명 제자 붙여달라고. 기도도 못합니까?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겠다는데 저는 자나깨나 3,000 제자 붙여주시니 감사합니다. 3,000 제자 딱 눈 감으면 3,000 그러면 우리 교회 100명만 해도 꽉 들어차요. 3,000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초대교회 3,000명 회고 돌아왔잖아요. 얼마나 기분 좋은지. 응답된 걸 믿고 기도해봐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 12를 세우셨으니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2절에 심지어 지갑도 가지고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왜냐? 돈을 의지하기 때문에 지갑도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때 전대죠. 요즘 말하면 지갑. 아니 지팡이도 가지고 하지 말라. 지팡이가 힘이 되기 때문에 지팡이 의지하고 가면 됩니까? 예비 신발도 가지지 말라. 두보릇도 가지지 말라. 그냥 가라 그냥. 하나님이 축복하는지 안 하는지 두고 보라는 말입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가 아니고 말이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했습니다. 초대교회만 그 역사하신 주님이십니까? 지금도 똑같이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예수님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네 힘 가지고 짐을 벗어라 했으면 말이 안 되죠. 힘든 사람이 들어가거나 밧줄 던져 잡게 해서 끌어올려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연약한 그대로 힘없는 그대로 무조건 오라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이 중간쯤 됐을 때 요한복음 14장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또 누가복음 11장 5절 21절 네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기도해라. 분명히 응답받게 되어 있다. 강청하는 기도, 땡깡 부리는 기도,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라. 의심치 말 기도하면 다 응답된다. 마지막에 예수님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죠.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연약함을 다 아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능력을 너에게 주사 능력 받아서 이제 세계복음화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나 나름대로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게 약속했어요. 세계복음화 하게 될 것을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안 되잖아요. 우리 힘은 안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능력전도, 능력전도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전에서 병든 자가 뻘떡 일어나고 막 불치병이 낫고 그러면 금방 몰려듭니다. 그 능력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성령 충만 제자들과 같은 바울 손수건 갖다가 그냥 병자에 얹으면 병이 낫는 현대의학으로 못 고치는 병들 우리가 기도로 고친다면 금방 봉됩니다.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복음만 딱 지키고 복음만 말하는 교회 되면 되는 겁니다. 나 나름대로 성령 충만 유지하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전도자의 축복입니다. 참 전도자가 전도하고 있을 때 이게 사람이 볼 때는 별것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전 지역을 떠돌아다니는 흑암 세력 볼 때는 무서운 겁니다. 참 전도자 하나님이 보실 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복음 가진 전도자에게 그리스도께서 동행하시는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마가다락방에 사도행 2장에 보니까 역사하셨습니다. 약속하신 그대로입니다. 사도행전 3장 또 사도행전 7장 보니까 스데반이 복음 전할 때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서 계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정말 전도자가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는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보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지금도 눈에 안 보이게 하나님은 주의 사자들을 전도자 여러분에게 보내시고 계십니다. 전도자에게 그리도만 동행하는 것이 아니고 굉장한 영적 축복이 따라옵니다. 전도자 가는 길에 악한 영들이 결박되는 축복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옥문 열고 나오도록 주의 천사가 도왔습니다. 바울이 풍랑 만나 위기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사 바울아 두려워 말라 말씀했습니다. 자, 영적 축복 두 가지가 있어요. 전도자 가는 여러분 가는 곳에 악령이 결박되고 천사들이 동원되는 겁니다. 그 정도로 끝나냐? 그게 아니죠. 세 번째 육신 축복이 따라옵니다. 다른 사람보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축복을 100배나 받는 겁니다. 100년의 응답이 옵니다. 그래야 전도할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주님이 약속했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복음 전하는 자에게 다 주겠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마지막 결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이 전도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어요. 오해. 그 말은 뭡니까? 복음을 오해했다는 말입니다. 전도를 오해했다는 말은 복음을 오해했다는 말이요. 자, 복음을 오해했다는 말은 인간도 오해하고 하나님도 오해했다는 말이요. 전도 너무너무 어렵다고 말합니다. 내게 있는 것 주는 것이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없는 것 주려고 하니까 그게 어렵죠. 사람들이 또 오해합니다. 전도는 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전도는 비워지는 겁니다. 방법에 또 오해가 있어요. 우리는 방법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바르게 하시고 또 하나는 거꾸로 하실 때가 많습니다. 뭐든지 바르게도 쳐다보고 거꾸로도 쳐다봐야 됩니다. 얼음이 왔다 흔들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때 거꾸로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해야 됩니다. 반드시 찾을 것 세 가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죄와 사단 지옥 권세 꺾으시고 우리 신분 권세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빛을 선전하는 왕 제사장 선지자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메시지에 붙잡아야 됩니다. 성령의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충만. 지금 보좌에 계시면서 교회를 가장 중요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면서 처음과 나중 되시고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7 천사를 7 영으로 주의 종들을 지키시고 다윗 열쇠를 가지고 창조의 근본 되신 분으로 우리가 묻시기도 할 때 응답이 옵니다. 자, 사도행 1장 8절에 예수님이 유언이 아니고 마지막 약속입니다. 연약한 제자 부르셔서 세계복음화 약속하시고 전도자의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그리도와 늘 동행하고 영적 축복이 따라옵니다. 악령이 결박되고 천사가 동원되고 육신의 축복이 따라옵니다. 100배의 축복, 100년의 응답이 따라옵니다. 이 모든 축복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 세계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참된 복음의 문을 여사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 이민족을 살려내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흑암 세력 막을 수 있도록 우리 영안을 확장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찾을 것 세 가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붙잡고 마지막 메시지를 붙잡고 성령의 내주인도 충만받아서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시며 교회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계시는 능력의 주님을 꼭 붙잡고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무시른을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올 수 있도록 주님의 마지막 약속 사도행 1장 8절의 언약 붙잡고 연약한 제자를 부르셔서 세계복음화 약속한 주님, 전도자의 축복을 허락하신 주님, 우리의 모든 죄 백성들 이 축복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영적인 축복이 따라오게 해주십시며 육신 축복 100배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의 현장을 볼 수 있도록 영안을 활짝 열어주셔서 위기 맞은 세계교회, 이 땅의 모든 교회 하나님의 산 증거를 보이며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